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 화평의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은 바로 죄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지 못하셨습니까? 지금이 바로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마음속의 죄를 품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고 합니다. 왜 도망을 갈까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직도 두려우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과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고 정결함을 받고 성령의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 밀려오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화평의 열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과 그분의 구원하심으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내적 평화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은 스데반 집사가 죽음 앞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평화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죠. 다윗과 같이 쫓기는 삶, 위급한 지경에 놓이더라도 그 중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근본적인 불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절망 앞에서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러한 화평의 마음을 간직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 속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시대의 소망 30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다. 참된 화평을 창조하시고 영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이 은혜가 마음에 심기워지면 그것은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는 악한 정욕을 내쫓을 것이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심기워지기를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산상보훈 27페이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은 이 하늘의 화평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외에는 화평의 기반이 달리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구하십니까? 예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기로 소문난 가정에 한 친구가 찾아와서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대답하기에 앞서서 장남을 불렀습니다. 얘야, 뒤뜰 감나무에 가서 감 한 광주리를 따오거라. 친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막 파랗게 열매가 달리기 시작한 감을 따오라고 시키다니 과연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할까? 그러나 주인의 장남은 아버지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또 주인은 차남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명령을 합니다. 얘야, 외양간에 가서 소를 끌어다가 지붕에 올려놓거라. 이번에도 친구는 이해할 수 없는 심부름에 깜짝 놀랐으나 주인의 차남은 사다리를 놓고 소를 지붕으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친구는 그 가정이 화목한 비결이 바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아들들의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분의 뜻보다도 우리의 뜻에 더 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평안하고 우리가 먼저 이익이 되는 쪽으로 되기만을 바라고 기도하진 않으셨는지요? 우리의 뜻보다도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더 화평하지 않을까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화평의 씨앗,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과 화목함의 의미,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의지대로 삶이 아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의 화목임을, 또 화평의 씨를 뿌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뜻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이 화평케 되는 삶,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화목되어서 화평케 되는 삶으로 꼴지워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